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 귓가에 잘 울려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태능교회 장로님이신가요? 혹시? 집사님이신가요? 예, 태능교회 집사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첫 발걸음이 끝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봉화교회에 출장을 하셔서 제가 오늘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은선 성도님이 모시고 온 우리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교회는 처음이신가요? 세 번째예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환영함이 제가 대표를 하지만 하늘에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교 교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특히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후에 2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목숨을 버리고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제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 지어보셨습니까? 실제로 한번 지어보신 분, 십자가 지어보신 분, 연극으로라도 혹시 지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십자가 우리 집사님, 예, 연극으로 한번 지어보셨군요. 예, 가벼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여러분 실제로 지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 하셨던 그 십자가를 한번 실제로 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무거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나를 무겁게 하는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짜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예수께서 지고 하셨던 그 형틀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형틀의 십자가와 또 영적인 모든 의미를 다 합쳐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는 진짜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적인 형틀의 십자가를 지는데,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고민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오늘 이 결심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를 진짜로 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면 누군가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많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먼저 이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과 하늘을 구별을 하면 세상에서는 언제나 자 중심입니다. 무엇인지 내 중심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보편적으로는 제가 키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로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키가 비슷한 우리 박 장로님, 저와 키가 비슷하신데, 장로님 키가 적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습니다. 장로님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키 큰 사람이 있어도 키 별로 안 크네 이런 생각이겠지, 키 크네 같이 서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내 중심적인 사고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언제나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산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산에 가면 내 눈으로 살았던 세상이 산에서 보는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우리 인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들을 언제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아현실을 해야지만이 성공적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어야만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은 가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성공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생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진리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하늘의 성공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기는 그러한 경험을 오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24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나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베드로가 다 같이 한번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그에 있은 일이었다. 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그 근본적인 시작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높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도 높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에 베드로는 언제나 자신이 놓여 있을 것이다, 예수님 옆에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높고자 했던 이 베드로는 사실 안드레와 함께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배 한 척 끊는 어부. 둘이 형제들이 고기를 잡아야 사는 가난한 어부였거든요. 그러나 그의 동료 요한과 야고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선단을 이루고 있는 부자인 어부. 그러니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어부라도 질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신 그 근본적인 것은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현실은 어떤가? 우리가 기별을 듣고 돌아가면 현실에 부딪힙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예수 중심으로 다 살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일주일 살았는데 살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제 중심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해야 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은퇴하신 장로님은 일을 안 해도 살아가시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퇴한 후의 삶이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이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 행동을 하더라도 이 행동을 통해서 반대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맡으면,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는가? 7일 동안에 한 하루 정도 성공했다. 그건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더 늘려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진 후 달라진 삶을 사는 이 시몬을 한번 좀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로 22절을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읽는 게 정말 힘든데 여기까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다 읽은 건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읽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읽어드렸는데 파란 글씨를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6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어요. 유무요, 나대, 초 이렇게 가볍게 외우면 됩니다. 6월절과 오순절, 대속제일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마도 구정과 그리고 가을에 있는 추석과 그리고 단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단오 크게 명절로 여기지 않지만 예전에는 단오가 굉장히 큰 명절이었거든요. 그렇듯이 이러한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디아스포라인 외방에서 사는 사람도 모입니다.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그와 결혼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서 아들을 따라서 아버지가 구레네에서 떠온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아들들을 따라서 아버지가 같이 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리비아의 트로폴리입니다.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의 트로폴리 지역인데 한번 좀 보실까요? 이곳에 리비아가 빨간 화살표로 있습니다. 그럼 이 위쪽에 트로폴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이스라엘까지 온 것이에요. 6월절에 굉장히 멀리 왔겠죠.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중동으로 온 것이죠.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두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두 사람은 당시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기자는 알렉산더와 루포, 아버지 이름을 대면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누구의 아버지라, 그 사람, 그렇게 합니다. 저희 형님이 서중원 앞에 목회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저희 형님 언제 그늘에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동생 누구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형님은 은퇴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럴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희 형님이 서중환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 호남에 내려가셔서 지금 호남 구례교회 담임으로 아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시몬은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그곳에 서 있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지나가실 때 쓰러지는 겁니다. 그럴 때 로마 군병이 루포의 아버지를 선택을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니 알렉산더와 루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온 것이었겠죠. 시몬 자신은 구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병사 때문에 십자가를 지은 것이에요. 억지로 지은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 아무도 지으려고 하지 않은 그 십자가를 누가 지게 됐어요? 약간 아주 검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약간 유대인보다 조금 더 검은 사람, 저처럼 약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검은 저처럼 약간 검은 사람, 이렇게 전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전사님은 하얀 분, 저는 새카만 분, 새카만 사람, 이 정도 새카만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지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군인도 만만하게 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제가 글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특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변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가장 모멸적인 죽임을 당하는 사람만이 짓는 십자가, 그 십자가. 가장 악한 사람, 악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악인들을 지우게 하는 십자가가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이 사람이 졌으니 질 당신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내가 왜 이걸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이 사람의 입장에 한번 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억지로 지긴 지었지만 무슨 창피야 이게 무슨 일이야? 두 아들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래도 졌습니다. 그러나 그 지게 된 것을 나중에 생각하니 그 진 것이, 억지로 지게 된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에게 있어서는 억지로 지워지게 된 이 십자가는 그에게는 회개의 수단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직원들을 뽑는데 혹시 나 이거 못해요 하신 직원들 계셨었죠. 담임 목사님 분명히 누군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 분명히 해요. 나 이거 못해요 이런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무거운 짐이거든요. 신경 쓰고 많이 헌신도 해야 되고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 회개의 수단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내후년까지 헌신하실 우리 직원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수단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특히 억지로 진 이 십자가, 여러분들도 이제 강압적으로 졌을 수도 있어요. 수석장로님 아니에요? 강압은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강압은 아니었어요. 예, 물려받은 그 수석장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는데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아마 알렉산더는 로마서를 쓸 때 아마 죽었든지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포만 이름을 올린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누구의 어머니가? 루포의 어머니다. 루포가 누구예요? 루포가 누구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구의 아버지? 시몬의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 아니에요. 지금 시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마 시몬은 늙어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 우리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보죠. 성경을 보죠. 죄송합니다. 성경이 여기 보시죠.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의 그 루포의 아버지,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인데 지금 시몬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라고?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면 누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예요. 시몬이 신앙을 올바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아마 루포의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른 이유는 아마 로마에 있을 때 이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많이 도와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문안하라?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택함을 받다, 이 말은 톰 에클레이턴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해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된 자. 지금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버지의 신앙과 더불어 더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도 이런 신앙으로 유명한 사람, 헌신한 사람 보면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된 자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봉사했듯이 이 루포도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구별된 자, 지도자로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아들이? 시몬의 아들이. 시몬이 만약에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온전한 신앙인이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충성된 자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완전한 신앙인의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루포의 아내인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 자신을 돌봐주던 어머니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로 문안하는 그러한 대상이 된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생활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받아들인 그 십자가 한 번, 억지로 지은 십자가 한 번으로 그의 온 가족은 신앙에 똘똘 뭉쳐진 한 집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이름은 없지만 아마 알렉산더도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다가 세상을 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억지로 지은 이 십자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실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지은 십자가의 결과는 첫 번째 회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나 억지로 지은 십자가, 아들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구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하면서 그 무거웠던 십자가를 짓는 예수를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표정을 보고 예수의 숨소리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 하나를 다 직접 보았을 거 아니에요. 쓰러져 가면서도 그의 눈빛과 그의 인자한 얼굴을 잊지 못하는 이 시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축복으로 모든 내용은 마무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축복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른에 지금부터 25년, 정확하게 25년 전에 1월 1일, 음력 1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생병원에서, 그때 그 당시는 위생병원이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계셨으면 95세죠. 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 지금 8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는 연세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아주 건강하십니다. 한 10년 더 살겠다고 하시고, 올 가을에 밤 주스로도 가시고 밤 따라도 가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될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도 87에 아직까지 퇴교원 교회에 새벽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늦게 신앙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집사가 아닌데 나이 들어서 집사를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이 늦게 목회를 했지만 저희 형님도 서중환 앞에서 목사로 은퇴하고 한 25년, 26년 목회를 하다 은퇴했는데요. 그리고 저도 동중앞에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영남앞에 지금 영남36 행정실장입니다. 중고등학교 행정실장입니다. 저희 큰 누님이 지난해까지 올해까지 퇴교원 교회 수석 집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매형이 퇴교원 교회 수석장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큰 누님과 저희 형님이 처음에 조그만 전라남도 여수 섬에서 경도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가보셨죠? 경도 골프 치러 갔었죠? 거기 가보셨어요. 네, 저한테 거기 간다고 언제 한번 말씀하셨는데 아마 가셨을 거예요. 거기 그 섬에서 저희가 태어났는데 살았는데, 그 섬에서 유일하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가 하나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른이 존재하지 않아요. 학생이 학생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희 형님과 저희 누님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형님과 형님은 이제 멀리 떠나 있었고 저희 누님을 따라서 언제나 교회에 다녔었죠. 저희 누님도 학생인데도 학생이 어린이를 가르쳤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저희가 동생들은 다 저희 작은 누님부터 제 막내까지 삼육교육을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삼육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지금은 30명이 넘습니다. 저희 가족이 30명이 넘습니다. 저희 누님과 형님의 신앙 받아들임을 통해서 가족의 축복이 모두가 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났듯이 저희들은 섬에서 용이 나죠. 용이 났는데 이 용이 좋은 용인지 나쁜 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작은 내용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는 다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우리 교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 그 누구보다도 더 튼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은 하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지시고
그 후대, 우리는 후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왔지만, 그렇지만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후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후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후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올바로 섰을 때 나의 모든 후대는 신앙으로 올바로 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십자가를 지는 것에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우리도 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299장 찬양입니다.